영적 진단, 사고가 감옥이 될 때 이 메시지는 우연히 당신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밤마다 외치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행동해야 해. 이 마비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해. 이 끝없는 기다림의 주기를 깨야 해. 하지만 여전히 당신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재분석하고, 재고하고. 결국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깊은 진단을 내리십니다. 당신의 과도한 사고는 감정적, 영적 감옥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난 영적 과다 사고선라는 주기에 갇혀 있습니다. 한때 신중함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미루기로 변했습니다. 준비의 시간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정체로 변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변명들은 더 이상 지혜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벽이 되었습니다. 당신 안에는 정신적 미로가 있습니다. 더 많이 생각하면 더 나은 답을 얻을 것이라는 착각으로 당신을 속이는 미로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생각이 많을수록 움직임은 줄어들고 계산이 많을수록 약속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망설이다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나요? 하늘이 당신을 위해 열어준 문이 당신이 적절한 때를 분석하느라 닫혀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 확인, 성령의 불안한 촉구를 몇 번이나 받았음에도 당신은 여전히 멈춰 있나요? 당신이 갇힌 정신적 미로는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불안, 타인과의 비교, 실패의 두려움, 완전한 통제에 대한 착각으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기를 깨라고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감옥, 불확실성과 끝없는 생각의 벽에 갇혀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디모데후서 1:7. 이는 당신의 소명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했나요? 하늘이 당신의 집 벽에 당신이 이미 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써줘야 할 정도로 더 명확한 신호를 몇 번이나 기다렸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미 첫 발을 내디딜 충분한 빛을 가지고 있다.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면 지금 믿음의 행동을 하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에 오늘 나는 믿음으로 행동하기로 선택한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는 이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다음 계절의 가장 큰 적은 당신이 살아온 사고의 감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여기로 인도하신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 메시지는 열쇠입니다. 소환입니다. 일어나라. 너의 마음에서 벗어나 너의 목적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외치는 영적 나팔입니다. 오늘은 변혁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당신이 이 주기에 얼마나 오래 갇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당신이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느냐입니다. 영원한 준비의 함정. 준비되지 않았다가 영적 변명으로 변할 때 당신이 정신적 감옥에 갇혀 있음을 인식한 지금 우리는 이 영적 함정의 두 번째 층을 드러내야 합니다. 영원한 준비 2라는 착각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나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훈련,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몇 번이나 설득했나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두려움 자체보다 더 많은 꿈과 소명을 파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중함, 열심, 영성으로 위장하지만 사실은 편안함의 영역에 머물기 위한 정교한 변명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진실 앞에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를 보세요.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무 어리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도 학위나 자원, 기술적 준비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한 가지, 그들은 준비 부족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대답했다. 여기서 강력한 영적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지 않으신다. 그분은 준비된 자를 만드신다. 그분은 당신이 모든 것을 완벽히 통제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늘은 당신이 움직일 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코스를 시작했지만 끝내지 않았나요? 그 이면에는 코스를 변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보다 더 편했기 때문이죠. 결정하기 전에 좀 더 기도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사실은 이미 명확한 것을 순종해야 했던 것이 아닌가요? 물론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방향을 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행동하지 않기 위한 변명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의 신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 영원한 준비 주기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노출될 두려움, 작게 시작하는 두려움, 아니요라는 답을 들을 두려움, 타인에게 판단받을 두려움.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서 이 감정적 요새를 무너뜨리십니다. 신중함으로 위장한 변명 뒤에 더 이상 숨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첫 발을 내디디면 내가 길을 열어줄 것이다. 순종하기 위해 100%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순종은 준비보다 먼저 옵니다. 믿음의 발걸음은 공급보다 먼저 옵니다. 움직임은 완전한 확인보다 먼저 옵니다. 오늘 하늘이 당신의 태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두렵더라도, 모든 답을 알지 못하더라도 나는 갈 것이다 라고 말할 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결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잠겨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연결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믿음의 움직임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반복해온 변명은 무엇인가요? 얼마나 더 오래 스스로 만든 기다림의 주기에 머물 것인가요? 실수에 대한 두려움, 순종에 보이지 않는 방해자, 이제 당신이 정신적 감옥과 영원한 준비의 변명을 인식했으니 더 미묘한 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당신의 영적 순종을 방해하는 가장 잔인한 방해자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리치지 않고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큰 장애물로 나타나지 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잘못하면,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만약 당신이 실패하면, 만약 당신이 창피를 당하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한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결정을 미뤘나요? 성공의 보장을 기다리느라 얼마나 많은 믿음의 발걸음을 연기했나요? 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믿음이 본질적으로 위험,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존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길이 전부 밝혀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음 발걸음의 빛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전체 지도를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움직일 때 재조정되는 영적 GPS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GPS는 언제 경로를 재조정하나요? 차가 멈춰 있을 때가 아닙니다. 차가 움직일 때입니다. 당신이 멈춰 있는 동안 하나님은 재조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늘은 행진하는 자들과 함께 일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갔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지 몰랐지만 배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군사 훈련이 없었지만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을 기다렸다면 아마도 그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완벽함을 우상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완벽주의는 높은 기준으로 위장한 감옥입니다.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려다 비틀거리는 자녀를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꼼짝 않는 자녀보다 더 좋아하신다. 네, 당신은 조정이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당신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재조정하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재시작, 수리,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당신의 가장 큰 영적 교훈은 당신이 용기를 내어 위험을 감수하며 내디딘 발걸음에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근육과 같아서 그것을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실패의 두려움에 계속 갇힐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전진할 것인가? 하늘은 당신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걷기로 결정한 자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은 근육입니다. 사용하면 잘합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당신의 영적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은 근육입니다. 그리고 모든 근육처럼 그것은 사용해야 자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행동할 의욕을 느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믿음은 의욕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정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내가 더 강해지면 시작할 거야 라고 몇 번이나 말했나요? 하지만 하늘은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할 때 당신이 더 강해질 것이다. 체육관에 등록한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기구, 무게, 덤벨을 보고 너무 약해서 시작하지 않기로 합니다. 강해지면 운동을 시작할게 라고 생각합니다. 터무니없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영적 여정에서 똑같이 행동합니다. 당신은 믿음이 가득 차기를 기다리며 순종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당신 안에 더 많은 믿음을 만들어낼 것이다. 당신이 행하는 모든 용기의 행동, 하나님의 뜻을 향한 모든 발걸음은 당신의 믿음의 근육을 강화하는 영적 운동입니다. 다윗을 기억하세요.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에 그는 이미 사자와 곰을 이겼습니다. 이전의 작은 전투들이 그의 영을 큰 도전을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놓으신 작은 순종들이 당신을 더 큰 도전을 위해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큰 기적을 원하지만 일상에서 작은 믿음의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가르고 싶지만 물속으로 한 발 내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성벽이 무너지기를 원하지만 순종의 걸음을 돌며 걷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음은 실천에서 자랍니다. 행동할 때 자랍니다. 단순한 것에 순종할 때 복잡한 것을 위해 강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욕을 기다리지 마라, 행동하라. 그러면 의욕이 따라올 것이다. 당신은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는 느낌이 아니라 당신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야고보 2:26. 즉 멈춘 믿음은 약해진 믿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는 영적 무게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순종, 편안함의 영역, 밖으로 내딛는 작은 발걸음마다 당신은 더 큰 목적과 사명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세요. 더 많은 믿음을 달라고 구하지 말고 이미 가진 믿음을 연습할 기회를 달라고 구하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하늘은 당신에게 불가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것을 기대합니다. 불가능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다음 믿음의 발걸음은 무엇이 될까요? 오늘 어떤 영적 운동을 할 건가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보장 없는 순종의 시험 이제까지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 명확한 방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완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는요, 이는 믿음이 활성화된 가장 큰 시험 중 하나입니다. 모든 답을 가지지 않고 상세한 확인 없이 다음 명령을 분명히 듣지 못한 상태에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받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심 부족도 방향 부족도 아닙니다. 종종 침묵은 큰 움직임 직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늘이 당신이 즉각적인 감정적 자극 없이도 계속 순종할지 지켜보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를 그의 땅에서 나와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만날지 모른 채 며칠, 몇 달을 걸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순종의 발걸음은 오늘날까지 세대를 고무시키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늘에 기록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잊혀지고 침묵 속에서 그가 겪은 모든 것에 대한 논리적 설명 없이 몇 년을 보냈나요? 그럼에도 그는 계속 충실했습니다. 탁월하게 섬기고 정직을 유지하며 그의 승용의 날이 올 것이라는 보장 없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어떨까요? 이방인 과부로 명시적인 약속이나 예언 없이 믿음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했고 시어머니를 따르고 들판에서 일하며 결국 예수님의 혈통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애들은 진정한 순종이 감정적 보장, 비전, 매일의 확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충실하시며 그분의 뜻이 항상 더 낫다는 내면의 확신에 의존합니다는 어둠 속에서도 종종 하늘이 침묵하는 이유는 시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숙의 시험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할 때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결과를 보지 않고 새로운 약속을 듣지 않아도 굳건히 서기로 결정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믿음의 수준으로 부르십니다. 보장 없는 순종. 주님,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보지 못하지만 계속 걷겠습니다. 모든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끌어당기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활성화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일까? 종종 하나님의 침묵은 마지막 방향과 약속의 성취 사이의 간격일 뿐입니다. 그분은 이미 과거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다음 단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당신이 전진하고 두려움을 깨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의 순종은 내일 너의 간증의 씨앗이다.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편안한 기다림의 주기, 영적 안전지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순종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매우 흔한 또 다른 영적 함정을 직면해야 합니다. 편안한 기다림의 안전지대. 당신은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일시적인 기다림이었던 것이 삶의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당신은 정체에 익숙해졌습니다. 잠시 머물렀어야 할 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 정체를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했다는 것입니다. 내 매우 영적인 사람들조차 속일 수 있는 거짓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변화의 불편함을 피하기 때문에 오는 정체의 평안입니다. 당신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때가 지났습니다. 적은 교활합니다. 그는 항상 당신을 정면으로 공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어 지금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괜찮다고 설득하고 내일이 항상 선택지라고 믿게 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밀어줄 것이라고 믿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을 직면시키십니다. 언제까지 이 영적 안락지대에 머물 것인가? 언제까지 당신의 목적 아래에서 살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언제까지 거짓 평안이라는 변명으로 당신의 순종을 협상할 것인가? 기다림의 방이 집이 되었습니다. 훈련의 장이었던 곳이 영구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늘은 당신을 다시 움직이게 부르십니다.
당신은 주차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전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없는 기다림의 주기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서 나와야 활성화될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같은 구석에 앉아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문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은 행진을 시작한 후에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의 걸음을 돌고 나서야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나온 후에야 물 위를 걸었습니다. 정체는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열정, 목적의식, 영적 갈망을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일어나, 움직여. 편안함이 당신의 소명을 잃게 하지 마세요. 약속 아래에서 살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거룩한 불안을 불어넣으십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며 느끼는 그 불편함은 깨어나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작은 순종이 큰 문을 엽니다. 당신의 안락지대를 직면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간과되는 열쇠 중 하나를 이해할 시간입니다. 작은 순종의 힘, 많은 이들이 큰 사명, 큰 계시, 큰 기회를 기다리지만 하늘이 매일 주시는 작은 지시를 무시합니다. 작은 것을 경멸하는 마음은 결코 큰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큰 것을 맡기기 전에 작은 것에서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새벽 기도를 부르시는 성령의 부드러운 촉구에 충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한 세대를 이끌라는 부름에 충실할 수 있겠나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충동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군중에게 사역하라는 부름에 순종할 수 있겠나요? 큰 문이 열리기를 원하나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신의 믿음의 발걸음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미루어왔던 전화를 걸기, 메일함에 묵혀둔 이력서를 보내기, 피했던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기, 멀어진 믿음의 형제와 관계를 회복하기, 하나님께서 요청하셨지만 미루어왔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늘 변명으로 가지 않았던 예배에 참석하기, 누군가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쓰기,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묵상을 시작하기. 하나님은 당신이 한 번에 세상을 바꾸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음 발걸음을 내디드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한 발걸음, 한 번에 한 순종, 한 번에 한 예. 사렙다 과부를 기억하세요. 그녀는 초자연적 공급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진 적은 것으로 빵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 때문에 그녀의 삶의 전체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세요. 한 번 더 그물을 던졌을 뿐 기적의 고기잡이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형제들에게 빵과 치즈를 가져가는 단순한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이 그를 골리앗이 쓰러질 바로 그 자리로 위치시켰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의 작은 행동은 다음 계절을 여는 열쇠다. 작은 시작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의 작은 촉구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이 기다리는 큰 문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앞에 놓으신 작은 문을 밀 때 열릴 것입니다. 하늘은 당신에게 새로운 책임의 수준을 부르십니다. 비범한 것을 기다리지 말고 평범한 것에 순종하세요. 그곳에서 하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미세 신호를 인지하는 법, 작은 시작, 큰 결말, 작은 순종의 힘을 이해했으니 이제 영적 눈을 열어 또 다른 현실을 볼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하늘이 울리는 나팔을 기다리며 사실 하늘이 세부 사항에서 속삭이고 있는 것을 무시합니다. 많은 이들이 천사가 나타나거나 들리는 음성이 울리거나 강력한 예언이 선포되기를 기다리며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보내시는 미세 신호를 무시합니다. 성령께서 무대 뒤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두셨나요? 그분은 사람, 상황, 성경 구절, 설교, 심지어 우연한 대화를 통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난을 모르는 누군가가 한 말, 정확한 순간에 울리는 노래의 구절, 당신의 눈에 띄는 성경 구절, 단순해 보이지만 답을 담고 있는 꿈, 결정을 강요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 당신이 행동할 때까지 평안을 주지 않는 내면의 불편함. 하늘은 당신의 민감성과 삶의 소음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듣는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미세한 신호로 일합니다. 엘리야를 기억하세요. 호렙산에서. 그는 강한 바람, 지진, 불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주님은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오셨습니다. 열왕기상 19, 1, 12.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불을 기다리며 그분이 부드러운 바람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세부 사항을 인지하도록 영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꿈을 기록하세요.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느끼는 작은 불편함을 반성하세요. 주변의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을 소중히 여기세요. 메시지 읽기, 찬양에서 반복되는 주제를 관찰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미세 신호를 인지하면 순종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각 작은 신호는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맞추시는 퍼즐의 한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층층이 일합니다. 먼저 속삭임이 오고 그 다음 더 단단한 촉구가 오고 필요하다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상황이 옵니다. 하지만 당신이 미세한 신호에 더 민감할수록 하나님은 당신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당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신호를 주었는데 너는 무시했느냐? 천둥을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 주변에 바람을 불고 계십니다. 고개를 들고 영적 눈을 여세요. 하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다음 믿음의 발걸음은 당신이 놓치고 있는 세부 사항에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의 실천 행동. 당신의 믿음의 발걸음은 무엇인가? 이제 당신의 영이 깨어나고 직면하고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꿀 때입니다. 이 메시지에 감동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흐르거나 소름이 돋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늘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으로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진정한 믿음은 항상 실천적 응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내일로, 다음 주로, 적절한 때로 미뤄질 수 없습니다. 행동할 때는 오늘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과 당신 자신에게 믿음의 약속을 하세요. 오늘 구체적인 순종의 단계를 선택하세요. 다음 몇 달이 아니라 다음 몇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을요. 몇 가지 제한이 있지만 성령께서 당신에게 정확히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달라고 구하세요. 기도 요청 쓰기, 종이나 휴대폰에 하나님께 무엇을 맡길지, 그리고 믿음의 응답으로 무엇을 할지 명확히 쓰세요. 오래 미뤄왔던 행동 취하기, 피했던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세요. 루틴 바꾸기,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세요. 오늘 잠들기 전 성경 한 장을 읽으세요. 30분 동안 휴대폰을 끄고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세요. 공개 간증하기, 소셜미디어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게시하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당신이 내리는 결정을 공유하세요.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감정적 무게 내려놓기,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세요. 원한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상황에 마침표를 찍으세요. 믿음의 공동체 참여, 교회로 돌아가세요. 사역에 참여하세요. 영적 리더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더 깊은 동행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믿음의 일관된 단계를 내딛도록 도울 자원을 소개합니다. 제품 CTA. 더 깊은 동행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믿음으로 움직이기, 영적 정체의 주기 깨기, 이북키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실천적 전략, 묵상, 예언적 내용으로 준비되어 당신이 영적 마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믿음의 루틴을 세우도록 돕습니다. 이북을 구입하든 하지 않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이 보고 잊어버린 또 하나의 영상이 되지 않게 하세요. 그러니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의 믿음의 발걸음은 무엇이 될 것인가? 행동하세요. 결정하세요. 움직이세요. 하늘은 당신과 함께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